강돈의 한 권 한 권 먹는 성경 시리즈 예레미야 애가 시작하겠습니다. 유다는 BC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됩니다. 이 현장을 지켜본 사람이 슬프다, 어찌 이럴 수가 있냐 하는 한탄을 담아 노래한 시 5편을 모은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마치 옥인과 같이 5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토라라고도 불립니다. 시인의 분노와 실망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시인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 왕조가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더욱 곤혹스러운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도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보다 강한 신이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파괴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던 노래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었는데 지금 현실은 여호와가 나의 반대편이 되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주도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1편의 첫 글자인 슬프다, 아이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에카를 따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애가의 이름을 에카라고 합니다. 그런데 70인역은 키노트, 슬픔의 노래로 표제를 붙이고 예레미야가 저자인 것을 뜻하는 표시로 예레미야서 다음에 놓았습니다. 라틴어 역본은 이것이 예언자 예레미야의 애가다라는 다소 긴 제목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예레미야 애가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시작인 1장 1절만 슬프다, 에카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2장도 또 4장도 슬프다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멸망 전에 예루살렘 성에는 사람이 많았지만은 이제는 적막하게 홀로 있습니다. 열국 중에 크던 자가 과부가 되었고 공주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채색옷을 입고 자라던 자들이 이제는 외롭게 거리에서 그것도 거름더미에 앉아서 먹을 것을 찾고 있습니다. 잘 먹을 때는 얼굴이 깨끗하고 윤택하여 빛낸 청옥 같았는데 이제는 얼굴이 숯보다 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살이라고는 없습니다. 이런 처참한 상황이 되었는데도 위로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완전히 짝사랑했던 거죠. 이렇게 1장에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위로할 자가 없도다, 위로하는 자가 없으니 5번 반복됩니다. 나를 위로하여 주셔야 할 하나님이 오히려 진노하고 있습니다. 맹렬히 진노하고 있습니다. 진노하심이 1장, 2장, 3장, 4장, 5장 매장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만도 진노가 무려 6번 반복됩니다. 이 진노가 애가를 부르는 이유입니다. 주님은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중단되었습니다. 2장에만 삼키시고 삼키셨고 삼키셨도다 이 단어가 4번 등장합니다. 긍휼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니 여호와의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 삼키다 외에도 허물어, 무너뜨리다, 헐어버리다, 파괴됨, 무너뜨리다, 폐하다, 부수다 막 이런 강력한 동사들이 사용됩니다. 인정사정 없이 국가의 기반을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양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을 18개월 동안 포위하게 하셨습니다. 성 안에 있는 자들은 식량이 떨어졌고 바른 지도자들은 백성을 위해 양식을 구하려 동분서주하지만 그들조차 먹을 것이 없어 기절합니다. 기절했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죽어갑니다. 길거리는 아이들의 놀이터입니다. 놀이터에서 벌려지는 것입니다. 특히 젖먹이에게 어머니의 품은
가장 배부르고 가장 안정된 곳입니다. 이 어머니의 품에서도 음식을 찾다가 혼이 떠납니다. 죽어갑니다. 상황은 갈 때까지 갑니다. 엄마들, 아이에게는 가장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 손으로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막장 중에 막장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이 이야기가 2장에 한 번, 또 4장에 한 번 나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주님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슬픈 현실 가운데 소망을 찾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유다에 대해서 딸 시온, 딸 유다, 딸 예루살렘, 딸 내 백성이라 부릅니다. 가장 애틋한 귀엽고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자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내려진 엄청난 고난에는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온통 슬픈 이야기지만 3장부터 33장에 새 언약이란 소망의 꽃이 활짝 피어 있듯이 예레미야도 소망이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책의 중심에 소망이 나옵니다. 재난과 고초를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보고 계신 여호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여호와를 보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자기 딸을 진멸하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고난을 주시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애가를 왜 부를까? 가장 먼저는 슬픔과 절망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항변의 한 형태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너무하십니다 하는 항변입니다. 또 하나님은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상대편이 되어서 나를 치다니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가 하는 혼란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토로하는 말 자체를 보면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경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만을 사람에게 토하지 말고 나에게 토하라 라고 하십니다. 토로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대화해보자. 그러면 문제가 풀릴 실마리가 나온다. 이렇게 자신하기 때문에 어떤 토로도 받아주십니다. 두 번째는 진단과 처방입니다. 애가는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깨우침에 대한 고백입니다. 표면적으로 예루살렘은 강대국 바벨론에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입니다. 강대국보다 힘이 약해서 함락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에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책이 확실합니다. 국력을 키우든지 외교를 잘하자 이런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복의 소망을 노래합니다. 시인은 토로하며 원인을 깨닫게 되고 깨달음의 결과로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소망의 메시지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시인 공동체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한 사건을 주제로 삼고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주된 견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애가는 바벨론이란 단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침략 군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습니다. 이는 저자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이 책의 메시지가 모든 죄인들에게 선포되고 경고로 적용되기 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전체 구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는 슬프다 하면서 슬픈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는 시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러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주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여서 예전과 같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유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끝이 납니다. 5장을 제외한 1, 2, 3, 4장이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 순서로 시작을 합니다.
이런 시를 답관체, 아크로스틱이라고 말하죠. 이런 시는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후세가 기억하기 좋게 알파벳으로 시작해서 교훈을 담은 꼼꼼하게 구성된 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2장, 4장은 22절로 되어 있고 3장은 알파벳 22개가 마다 3절씩, 그래서 총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은 답관체는 아니지만은 알파벳 숫자에 맞춰서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노래의 흐름에 있어서 앞뒤 노래와 거의 연관성이 없이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전 파괴를 애도하는 5개의 시를 그냥 모아놓은 것인데, 그런데 이 시의 배열이 아주 구조적입니다. 편집자의 의도를 추측해보면 1장은 절망적인 탄식으로 예루살렘의 불행과 황폐를 애도합니다. 위로가 없음이 5번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2장은 진노, 삼킴, 허물다, 이런 강력한 동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며 시온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촉구하자 시온이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애가의 중심이 되는 3장에서는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와 자비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이러면서 바란다 말이 2번, 소망이 3번, 좋다 선하다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리고 용서 구원에 대한 강구가 있습니다. 4장은 시온의 화려했던 과거와 멸망당한 현재를 대조시켜서 죄를 고백합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에돔을 비웃으면서 시온의 형벌이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5장은 유다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기억하소서, 돌이키소서, 공동체의 구원을 호소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저자가 누구인지 어떤 힌트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책 제목이 예레미야 애가이지만 영어 성경만 해도 예레미야가 붙어있지 않는 그냥 애가입니다. 영어로 라멘테이션이죠. 예레미야 애가 저자는 BC 586년에 예루살렘 멸망을 지켜본 자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벨론 탈무드를 비롯한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입니다. 그래서 70인역이나 불가타역에서는 책을 시작하는 1장 1절 앞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후에 예레미야가 앉아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슬픈 애가를 불렀다. 그가 이르기를 붙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애가는 공통되고 평행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과 애가 2장 14절에는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합니다. 애가 2장 22절에서는 원수들이 돌려 밖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3장 14절은 대적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을 보면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애가에도 비슷한 단어가 나와요.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리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이렇게 구덩이에 넣는 장면입니다. 애가 4장 17절과 예레미야 2장 36절도 애굽의 도움을 받았지만 오히려 수출을 당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배경 구절들로 볼 때 예레미야와 애가는 동일 저자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았다면 누구나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멸망의 목격자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대하 35장 25절 보면 요시아가 애굽 바로 너고를 막다가 머깃도에서 전사했을 때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이렇게 애가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에 대해서도 이런 슬픈 노래를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를 예레미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현대 성경에서 선지서로 분류되지만 율법, 선지서, 성문서 3가지로 분류되는 유대인 성경에서는 성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가, 룻기, 전도서, 에스더 이런 책들과 함께 이스라엘 종교 절기 때 읽혀지던 작은 두루마리 메길롯이라 하죠. 예, 그 메길롯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성전 파괴를 기념해서 5월 9일 읽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예루살렘 멸망 원인은 강대국보다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가 괜히 심술 부려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애가를 읽을 때 감정이입을 하여 분노를 하지만 대상이 바빌론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분노로 분노하면서 그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보는 여호와의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좀 자세히 해석하며 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절망적인 탄식으로 예루살렘이 불행과 항폐를 애도합니다. 11절까지는 시인이 파괴된 하나님의 도성을 탄식하고 12절부터는 예루살렘이 파괴된 도성을 탄식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히브리 알파벳 22자의 순서로 되어 있는 시여서 문단을 나누기 어렵지만 1장 초반은 3개의 인클루지오 괄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막으로 시작해서 4절에 정막으로 끝이 납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대적으로 시작해서 대적으로 끝이 나고요. 8절부터 11절은 탄식으로 시작해서 탄식으로 끝이 납니다. 슬프다 이승이여, 슬프다 에카. 이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황당하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음을 표현하는 말로 장송곡에 사용되는 전문적인 표현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성, 이 성은 여성명사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여성으로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을 예수님의 신부로 상징하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딸로 표현을 합니다. 이 딸의 전과 이제가 너무 다릅니다. 전에는 딸 주변에 사람이 많았지만 이제는 혼자 외로이 앉아 있습니다. 전에는 열국 중에 큰 자, 힘 있는 자, 공주이자 여왕이었다면 이건 아마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 같아요. 약소국임에도 불구하고 천년을 독립국가로 지내온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제는 자녀도 없어지고 유산도 없어지고 보호받지 못하는 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남편이었던 하나님이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과부의 비유는 정치적으로 정복당해 자치권을 잃은 종속국가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는데 가장 고귀한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해야 하는 노예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노예 신세가 되었다는 것은 바벨론에게 정복당했다, 또 출애굽 이전 상태로 되돌아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딸은 남이 보지 않는 밤에 슬피 울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밤은 하루 중 가장 슬픈 시간으로 여겨졌는데 그 밤에 조용히 울어야 됩니다. 그런데 슬피 소리내어 우는 것은 누군가 와서 위로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사랑하던 자들 중에서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부적절한 연인관계, 즉 우상숭배를 의미합니다. 친구들도 다 배반해서 원수들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바벨론, 애굽, 아람 이런 정치적 우방국들이죠. 예를 들면 형제나라 에돔은 오히려 바벨론 편이 되어서 유다를 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게 시편 137편 7절에 남아있는데요.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이렇게 놀렸다는 거예요. 적의 편이 돼서 적을 응원했다는 거예요. 강한 정치적 우방국은 자기 나라의 우상숭배를 강요합니다. 그 결과 유다의 처지는, 백성들의 처지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입니다. 목숨을 겨우 연명하기는 했지만 쉴 곳이 없습니다.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유다를 궁지로 몰아넣고 뒤따라와서 잡아갑니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1년에 3번 무교병의 절기라고 말하는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초막절 혹은 수장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문들만 열려있고 적막할 뿐입니다. 제사장들은 할 일이 없어 탄식하고 처녀들은 근심합니다. 성전에서 처녀들의 역할은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춤추고 소고치며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남자들이 오다 가다 청혼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기회가 전혀 없으니 기쁨 대신 근심뿐인 것입니다. 시온은 매우 괴로운 공고한 상황입니다. 예배자들이 끊겼으니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태일 것입니다. (5) 5절부터 7절은 대적으로 시작해서 대적으로 끝이 나는 괄호 구조입니다. 대적들이 머리가 됩니다. 이것은 신명기 28장 44절의 저주의 성취입니다. 그는 내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축복문의 정반대이죠. 유다는 공고해지고 그들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행통하는 상황으로 역전된 이유는 유다의 많은 죄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형통은 평화롭다, 조용하다 이런 의미인데 이것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시편 120편 6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는데 반대로 그의 원수들이 형통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8장 41절 저주의 성취입니다.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시온은 하나님의 딸로서 지위를 잃고 모든 영광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원수들은 배고픈 사슴처럼 빠르게 뒤쫓아오고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혀가는 지경이 되었는데 지도자들은 뭘 하고 있는가?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의 지도자들이 힘없이 달아났던 이 구절은 시드기야 왕이 자기만 살겠다고 몰래 도망하려다 잡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묘사한 것 같습니다. 이람기와 예레미야서에 의하면 성이 파괴되자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밤에 왕의 동성길을 따라서 두담 샘문을 통해서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17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잡혀서 끌려오죠. 예루살렘이 고통당하는 날들 동안 과거 모든 즐거운 날들을 기억하면서 되돌아갈 것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져서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오히려 대적들이 그의 멸망을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돕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대적의 손에 넘긴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1장 8절 이하는 탄식으로 시작해서 탄식으로 끝이 납니다. 범죄로 인해 조속거리가 된 예루살렘을 보고 선지자는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전에는 그에게 영광을 돌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어섬을 보고 업신여기고 예루살렘은 탄식하며 물러갈 뿐입니다. 그의 더러운 것은 생리로 인한 피인지 강제추행을 당해 흘린 피인지 음란의 결과로 낳은 아이 피인지 모르지만 그의 옷깃에 묻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창피한 줄도 모르고 놀랍도록 낮아지고 부서져 있지만 그녀를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한때는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큰 자, 공주였던 그녀를 이제는 모두 피하는 부정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위로자이신 여호와도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1절부터 11절은 모두 3인칭으로 되어 있는데 9절과 11절에 나가 잠깐 나옵니다. 시인이 1인칭으로 등장해서 여호와께 탄원합니다. 수치를 당한 여인이 이제서 남편을 찾는 탄원 같은 것입니다.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하고 탄원을 시작했는데 시인이 말을 가로채고 자기 기도를 계속합니다.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을 빼앗았습니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은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셨는데 그 이방인들이 버젓이 성전까지 들어와서 탈취합니다. 이를 예루살렘 전체가 보고도 속수무책으로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물까지도 팔아서 생명을 열고 양식을 구해 먹었는데 지금은 보물도 떨어지고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는 처지입니다. 백성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합니다. 유다가 죄를 지은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심한 벌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호소를 할 때 또 연이 등장합니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9절에서는 예루살렘이 끼어들 때 시인이 가로막고 자기 기도를 계속했는데 지금 이 11절에서 다시 끼어들 때는 아주 강력하게 아픔을 토로하기 때문에 막지 못하고 12절부터는 예루살렘에게 기도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이제 멸망당한 시온이 직접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토로합니다.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공감을 얻고 싶은 것입니다. 11절에서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호소를 했지만 반응이 없자 다급한 마음에 아무나 붙잡고 하소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는 죄가 없는가? 나만 죄인인가? 너희도 나와 같은 고통이 있는가? 그런데 어찌 나에게만 이런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는가? 시온은 자신의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의 출처가 여호와의 진노하심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만 동시에 골수까지 때릴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보낸 불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골수는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불로 인해 뼛속까지 타들어가는 고통입니다. 이는 소돔과 고모라에 버금가는 유다의 죄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불을 보내 나의 골수까지 사무치게 하셨기에 도망가려 했더니 바알 앞에 곰이나 짐승을 잡을 때 쓰는 거물이 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갈 수도 없는 되도록 가야만 하는 처지의 피곤함으로 황폐해져 있습니다. 시온은 자신이 저지른 죄가 자신을 얽매는 멍해가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 멍해를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묶고 얽어서 시온의 목까지 올려서 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시온을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1장 15절에 주께서 내 영토 안에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여기서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는 물리치셨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유다의 모든 용사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 이유는 청년들을 부수기 위함입니다. 성회는 여호와의 돌보심을 감사하고 계속적인 보호를 구하는 모임인데 주께서 성회로 청년들을 모아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걸 세 번역으로 보면 주님께서 내 청년들을 무찌르시려고 내게서 용사들을 모두 몰아내시고 나를 칠 군대를 일으키셨다. 주님께서 처녀 유다를 술틀에 넣고 짓밟으셨다. 유다에 큰 살육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라고는 없는 희망 없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시온의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립니다. 위로의 하나님, 생명의 회복자이신 하나님은 멀리 떠나가 버렸습니다. 원수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백성들은 소망이 없어 처량합니다. 시온이 두 손을 펴니다. 두 손을 폈다는 것은 도움을 구하는 간구의 행동입니다. 해산한 여인이 극심한 고통 중에서 도움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시온이 두 손을 폈지만 위로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위로와 응답은커녕 오히려 사방에 있는 나라들을 명령해서 시온의 대적들이 되게 했습니다. 시온은 피를 흘리고 불길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불길한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오물, 혐오스러운 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열방의 공주가 아니라 주변 나라들의 혐오 대상이 된 것입니다. 심한 환난을 당했지만 시인은 여호와가 의로운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유다가 죄를 범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가 멸망으로 나타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멸망의 현장 가운데 회복을 강구할 때는 신명기 신학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인간의 죄악에 대한 고백, 용서받기 위한 백성의 간구, 하나님의 용서, 이런 순서로 기도가 이어집니다. 이 순서는 다니엘 9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도 이런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시온은 환난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의로우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왜냐하면 그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킨 여호와가 의롭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원인을 정치 군사적 문제에서 찾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한 후에 이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똑바로 보고 들으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한참 희망찬 미래를 보면서 현재를 즐거워해야 할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포로로 종으로 사로잡혀 가버렸다. 내가 사랑하는 동맹국들의 도움을 청했지만 우리의 약조는 그냥 종이족이었을 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그들이 나를 속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아마도 애굽이 이스라엘을 돕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돕지 않는 일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겁마저 들었습니다. 시온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백성들의 목숨을 연명할 양식을 구하다가 구하지 못해 성 가운데서 기절했습니다. 기절하다는 마지막 숨을 쉬다 죽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용서받기 위해서 시온이 간구합니다. 이를 세 번역으로 보면 주님 나의 절망을 살펴주십시오. 애간장이 녹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시온이 탄식하는 것을 들었지만 위로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위로하는 자가 없음을 1장에서만 5번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기뻐하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나의 죄야 인정하지만 회개하지만 저들은 더 큰 죄인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들이 하는 짓을 보면 해도 너무합니다.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들도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선포하는 그 날이 속히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벌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상하고 상한 나의 마음이 이제 병들어 버렸습니다. 주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구했지만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나오지만 에가디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장은 나레이터가 독자에게 예루살렘이 경험한 파괴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레이터가 시온에게 시온의 비참한 상태를 말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촉구하자 시온이 하나님께 다 죽게 생겼으니 살려주십시오 간구하는 순서입니다. 에가 2장은 진노의 날로 시작해서 진노의 날로 끝이 납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무려 6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진노가 에가를 부르는 이유입니다. 슬프다. 선지자는 탄식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딸 시온을 암흑같이 구름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데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습니다. 완전히 박살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움은 이사야 60장 7절에 영광의 집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말하는 거죠. 발판 혹은 발등상은 발을 올려놓는 판입니다. 이는 발 아래에 원수를 짓밟고 있든지 원수가 발 아래에서 절하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신약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 하늘에 앉으시고 그 발이 땅에 닿는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하셨고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도 이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전통적으로 언약궤를 하나님 발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발판인 언약궤가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판은 성전으로 볼 수도 있고 더 확대해서 시온 전체를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는 발판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구절에 던지셨음이와 대꾸로 보면은 차 부숴버린다는 것입니다. 기억은 구원과 연결되는데 기억하지 않으니 구원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시온 사상, 성전은 적에게 정복되지 않는다는 성전 안전주의 사상의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입니다. 성전 예배의 종말을 알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중단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장에만 삼키셨다 단어가 4번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삼키고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습니다. 삼키다의 표현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파괴할 때 사용한 표현입니다. 예레미야 51장 34절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하셔서 견고한 성체를 허물고 땅을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습니다. 욕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뿔, 지도력과 권세를 잘라버리셨습니다. 뿔을 잘라버렸다는 것은 힘과 능력을 거두어 가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권이 꺾여버린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호와는 원수같이 대적처럼 행동하심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손인데 원수 앞에서 그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여서 수수방관하셨고 눈에 드는 아름다운 소중한 보물 같은 백성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어서 화살을 당기고 죽이십니다. 출애굽 때 불기둥은 이스라엘에게는 보호막이었고 적들을 태우는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에가에서는 불이 하나님의 분노와 파괴만을 상징할 뿐이지 긍정적인 효과로는 묘사되지 않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을 파괴하기 위해서 불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초막을 동산처럼 흐르버리십니다. 초막은 성막이나 성전을 의미하고 동산은 에덴 동산을 폐쇄하고 두루 도는 불칼로 지키시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면 성전을 에덴 동산처럼 흘러서 종교의 기반을 없애버리는 것이 됩니다. 성소를 흘러버렸으니 절기와 안식일, 제사장이 모두 없어집니다. 그의 절기를 피하셔서 시온의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왕과 제사장을 무시하며 제단을 버리시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전은 절기에 온 사람들로 시끌벅적한 것이 아니라 원수들이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로 정확히 측정한 다음에 주저하지 않고 무너뜨리십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줄은 다림줄을 의미합니다. 원래 다림줄은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데 다림줄을 성벽을 헐 때 사용하십니다. 계획적으로 성벽을 허물었다는 말입니다. 이어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무너져서 파괴됩니다. 이 성에 자리 잡고 있던 사회가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율법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구별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으로 볼 수도 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과 포로들을 생각하면
타국에 포로로 끌려갔음을 의미합니다. 그 성에 남아있는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해 백성에게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시온의 장로들, 지도자들은 땅에 앉아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습니다. 원래 장로들은 지혜를 가르치고 재판을 판결하고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는 말이 많은 사람들인데 할 말을 잃고 소리를 내어 울 힘도 없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보고 예루살렘 처녀들, 백성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습니다. 깊은 슬픔과 절망으로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장로들과 처녀들은 사회의 모든 구성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도시가 사회적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예루살렘 멸망을 보고 자신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눈, 창자, 간, 세 개의 기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창자가 끊어진다는 표현은 속이 부글부글 끓어 올라오는 강한 슬픔입니다. 간이 땅에 쏟아졌다는 말은 슬픈 감정을 물처럼 쏟아놓았다 이런 말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간은 감정을 담당하는 장기로 여겨졌습니다.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하면 유다가 패망하여 죄 없는 어린 자녀와 젖먹이 아이들이 성읍 거리에서 기절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절했단 말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1장 19절에서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기절했다고 했는데 이제는 자녀들이 기절을 합니다. 전쟁 상황에서 가정을 책임져야 할 아버지는 전쟁에 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고 정부는 대책을 세워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머니는 전쟁터에 여자가 갖는 그런 위험도 있고 또 젖먹이가 품에 있기 때문에 식량을 구하러 밖으로 나갈 수 없어서 아무도 시비 걸지 않을 나이의 꼬마가 식량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이 어린 자녀가 성읍 길거리에서 먹을 것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배고파서 기절한 것입니다. 고대의 길거리는 아이들의 놀이터인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12절은 11절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음식을 구하지 못한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 죽어갑니다. 엄마의 품은 아이의 입장에서 가장 배부르고 평안한 곳인데 그 엄마 품에서 길거리에서 상하고 버려진 자처럼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상도 가능합니다. 음식을 구하러 간 아이가 길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 엄마는 동시에 혼이 떠나기 직전까지 먹을 것을 찾는 품에 있는 젖먹이를 달라고 있습니다. 엄마, 형아 온 거야? 우리 먹을 곡식과 포도주 많이 가지고. 엄마, 그 곡식과 포도주 어디 있어? 엄마가 거짓말하죠. 조금만 참으면 먹을 수 있어. 형이 지금 저 앞에 오고 있어. 너 먹을 것 들고 손 흔들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나 지금 먹고 싶은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 이러면서 엄마의 흐느낌 속에 아이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저주가 성취되고 있습니다.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가 기다리는 것은 음식이지만 실제 그들이 먹여야 할 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고 회개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살 수 있는데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무엇을 먹여야 아이가 사는지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말씀을 먹고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른의 무지와 죄로 인해서 가장 연약한 보호받아야 할 아이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아이들이 죽어가는 비극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무능할 뿐입니다. 내 사랑하는 딸 예루살렘아, 이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되나? 무엇을 비유해서 설명해줘야 되나? 무엇으로 내게 비유해서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수 있겠는가? 아무도 없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데 이 재난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탄식에는 시인이 전적으로 무능함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이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의 1차적인 책임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다.
그들이 거짓경과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다. 그래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게 하였다. 선지자들의 역할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의 죄악을 드러내고 회개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비와 보호 안에 있도록 해야만 했는데, 이들은 눈가림을 위해서 석회를 발라놓은 것 같은 어리석은 거짓과 미혹의 말만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조롱하며 박수칩니다. 박수친다는 것은 고소하다는 표현이죠. 혼자만 선민이라고 다른 나라는 무시하더니 꼴 좋다, 이런 말입니다. 비웃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합니다. 또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합니다. 이를 간다는 것은 맹수가 먹이를 잡아먹으려고 이를 가는 모습입니다. 행동은 말로 이어집니다.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별것도 아닌 것들이 자뻑했구만 하는 의미이죠.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심판으로 멸망했는데 원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능력으로 정복한 것이기에 의기양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그들이 바라던 기도했던 날이 예루살렘의 멸망이었는데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이 날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암시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요 이방인의 멸망의 날이라고 기대했고 그렇게 선포하고 다녔는데 오히려 원수들이 이긴 날이 되었습니다.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봐, 너희 말 틀렸잖아. 우리 말이 맞잖아.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환난 날에 쉴 곳을 찾으며 음식골을 찾으며 묵시를 찾았던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를 찾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반면에 원수들은 이를 단번에 찾아 얻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스라엘이 바라던 것과는 반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이는 원수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신 것이다. 옛날에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이미 축복과 더불어 저주의 경고를 하셨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저주받을 일을 택했으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원수를 통해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원수가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고 대적자들이 뿔로 높이 들리게 하신 것입니다. 2장 14절부터 17절은 A, B, B의 교차 대꾸로 되어 있어서 A와 A-가 강조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 강조되는 거죠. 동시에 16, 17을 보면 원수와 원수 사이에 17절 상반절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앙의 근원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부르짖으라. 형식적으로 부르짖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주를 향하여 부르짖으라. 시인은 기도의 명령을 7번 합니다. 눈물을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서 부르짖을지어다. 물 쏟듯이 할지어다. 손을 들지어다. 밤낮으로 쉬지 말고 눈물로 통회하라는 것입니다. 초저녁에 일어나라는 것은 하루를 밤과 낮으로 일단 반분하고 밤을 다시 3등분해서 1경, 2경, 3경으로 나눌 때에 1경에 해당되는 밤이 초저녁입니다. 현대시간으로는 저녁 한 6시부터 밤 10시 정도까지가 되죠. 전기가 없던 시대에는 해만 지면 자고 새벽이 밝아오면 그때 일어났는데 새벽까지 자지 말고 2경이 되기 전 10시쯤 되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2경까지 잠들어서는 안 된다. 초저녁에 일어나서 기도하라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을 쏟듯 마음과 감정을 솔직히 겸하게 다 쏟아내어 놓으라고 촉구합니다. 물을 쏟는 것은 이스라엘이 우물물을 길어와서 여호와 앞에 붓고 회개했던 미스바 성회를 연상하게 합니다. 철저한 회개, 거국적인 회개를 의미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회개하던 그 모습입니다. 길 어귀에서 줄을 기진하고 기절한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위해서 손을 든다는 것은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행동입니다. 손을 드는 것은 항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처분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강력한 요청을 받은 시온이 드디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이 수사적 의문문에는 하나님께서 너무 심하게 하셨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를 먹게 합니까? 엘사 때도 적군이 포위된 상태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임할 저주입니다. 포로로 끌려가기 전 단계입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어찌 다른 것도 아니고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인 성소가 죽음의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이어집니다. 늙은이와 젊은이 할 것 없이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습니다. 젊은 처녀들과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습니다. 주의 진노의 날,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피하거나 남을 자가 없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자기 백성을 다 죽였습니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도 죽었습니다. 시인은 이 지독한 심판에서 아이들만이라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3장은 히브리어 알파벳 22자에 대해서 각각 3절씩 노래한 시로 6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중앙에 위치해서 오래전부터 학자들 사이에서 애가의 가장 중요한 장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애가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르에 따른 구조는 개인 탄식이 나오고요. 구원에 대한 소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공동체 탄식이 나오고 개인 찬양과 결론적으로 원수에 대한 불평과 보응 간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장의 분위기를 보면 고난당하는 욥과 비슷합니다. 자신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개역 개정 번역으로는 애가는 고난당하는 자, 욥은 태어나지 않은 게 좋았을 사내 아이라고 말합니다. 욥이 사자에게 쫓긴 경험이 있는데 애가도 곰과 사자에게 쫓긴 경험이 있습니다. 애가스 시인은 하나님의 관역이 되었습니다. 욥께서도 하나님의 관역, 화살을 맞았다는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둘은 모두 쓴 것, 쓴맛, 괴로움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차단된 느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나를 가리셨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서 길이 아득한 사람이다, 이렇게 차단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조롱했습니다. 이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의를 굽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 이런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욥기에서도 물론 빌닷의 말이지만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것이다. 다시 말해서 회복할 것을 기대합니다. 욥기에서도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도 고치신다,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가 같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 1장, 2장이 슬프다, 에카로 시작했는데 3장은 내가 그 사람이다 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고난당한 자입니다, 이런 말이죠. 그 사람, 분노의 매로 인해 고난당하는 자, 그 나는 누구인가 대해서는 역사적인 인물이다, 이름 모를 생존자다, 모르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다 등등 여러 가지 제안이 있지만 시인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시인이 멸망을 경험하고 있는 한 사람이 되어서 슬픔의 노래를 합니다. 분노의 매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 징계를 의미합니다. 매는 아이를 훈육할 때나 지도자들이 통치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매이며 목자들이 사용하는 막대기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막대기에 맞고 고난당하는 자가 시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루 종일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구나. 치는 것은 손으로 말꼬피를 잡고 방향을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이 자신을 말처럼 이리저리 몰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끌다는 단어는 짐승을 몰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23편에 의하면 선한 목자가 막대기로 양을 이끌어 푸른 초장으로 가야 하는데 이 에가에서의 막대기는 양을 인도하는 막대기 아닙니다. 푸른 초장이 아니라 어둠 안으로, 빛 가운데가 아니라 어둠 안으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들이 잘못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치겠다고 하셨던 그 징계의 막대기입니다. 이를 시편에서는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매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뼈를 꺾으셨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뼈를 꺾지 않으십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을 건지십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지 아니하시도다. 이렇게 시편은 노래하고 있는데 시인의 뼈가 꺾어진 것은 의인 취급을 받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통과 수고로 자신을 에워쌌으며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에 살긴 살지만 마치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곳은 감옥이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어둠의 감옥을 빠져나가고 싶지만 하나님은 간수들로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쇠사슬을 꽁꽁 묶어 놓았기에 꼼짝달싹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기도를 듣기는커녕 물리치셨으며 오히려 돌을 다듬고 쌓아 더욱 나갈 길을 막을 뿐만 아니라 대로를 오솔길로 굳게 만들어 버리신다고 푸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23편에서 말한 모든 내용을 반전시키고 있습니다. 탈출구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래도 돌파구를 찾으려 애써보지만 고난은 강화됩니다. 유독 시인에 대하여 하나님은 엎드려 기다리는 곰같고 엄밀한 곳에 있는 사자같이 호시탐탐 죽이고 놀고 있습니다. 화살들로 시인의 허리를 맞추셨습니다. 시인의 마음을 찔러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화를 쏘셨는데 급기야 시인에게도 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배척당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에게도 조롱거리가 되고 온종일 놀림을 받았습니다. 썬 물을 마실 수밖에 없었고 썬 쑥으로 배불리고 배를 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썬 쑥은 곡식과 포도주가 없는 상황을 비꼰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씹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썬 것조차도 먹지 못하게 조약돌로 시인의 이빨들을 꺾어버립니다. 혹시 음식이 와도 씹어 먹을 소망조차도 없게 하시고 죄로 덮으셨습니다. 어떤 희망도 남겨놓지 않고 철저히 짓밟으신 것입니다. 평강은 율법을 순종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인데 시인에게는 평강이 멀리 떠났습니다. 이제는 힘도 없고 여호와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고초와 재난을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그 고초와 재난은 쑥과 담즙 같습니다. 쑥은 매우 썬 기름을 생산하는 재료로서 구약에서 고통, 슬픔, 재난 등을 상징하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담즙은 독초나 독약을 생산하는 물인데 저자가 상상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최고로 쓰고 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당면한 고난은 매우 절망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인 자신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기억이 낙심이 될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기억은 관계 회복의 시작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분이시기에 회개의 부르짖으면 내 백성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지? 죄도 없는데 누가 죄지기로 만들었던 거야? 빨리 구해야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래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1절부터 20절의 낙심이 이 21절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후에 급격히 반전되어서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초와 재난이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되었습니다. 그 전환점은 내 마음에 담아둔 것, 담아두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이렇게 교차대구 구조로 되어 있죠. 그리고 중심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긍휼은 멈추지 않습니다. 무궁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진멸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난과 고난 사이에 예레미야의 소망이 나옵니다. 시인의 고백은 좌절에서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실 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내가 그를 소망하리라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레위인을 성막 봉사자로 임명하면서 내게 땅도 기업도 다른 분깃도 없지만 하나님 자신이 내가 너희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십니다. 소망이 되었다 이 말과 바라리라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어떤 경우든 세상의 모든 기업을 빼앗겨도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25절부터 27절은 같은 알파벳으로 시작하며 같은 단어 좋다, 토벌을 사용하는 것, 그 좋은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좋습니다. 선하십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도 좋습니다. 선하십니다.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선하십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멍에에 대해서 잠잠히 받아들입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는 상황에 대한 모효사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합니다.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대일지어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고대 사회에서 입을 땅의 티끌에 대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항복할 것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뺨을 내주는 것은 상대방에게 완전히 항복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인간 도구 진노의 막대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모든 상황을 견디라. 심지어 뺨을 맞고 치욕을 당하는 사건도 견디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소망을 끊겠다라고 3장 18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가 받은 고난을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고 하나님께 항복할 때에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혹시는 반드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31절 이는 이것은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대가 지불을 해야 하느냐 하면 주께서는 나를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고 비록 그가 나에게 징계를 하지만 그거는 잠깐이고 곧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서 긍휼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주의 본심이 아닙니다. 이런 고생을 우리는 위장된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 하나님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존자 앞에서 하나님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훼손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자는 지도자나 힘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약자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다시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환란이 주로부터 온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화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확인합니다. 주께서 하신 것을 누가 능히 참견하며 누가 감히 뒤집을 것인가? 죄로 인한 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는가? 그렇다면 원망하지 말라. 살아있으면 감사하라. 충분히 반성하고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이행하실 것입니다. 3장은 화자의 관점에서 나, 우리, 나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절부터 47절은 우리 공동체가 탄식합니다. 20절 이후 시인은 여호와를 생각하고 여호와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면 이제 우리 공동체가 스스로를 돌아보자고 권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어려움의 원인이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음을 알고 조사해보자는 것입니다. 사실 징계 전에 우리가 알아야 했었지만 이제라도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 근본을 찾자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작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청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빼앗겼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목 놓아 기다리고 계신다. 두 손 벌리고 오기만 하라. 내가 용서할 뿐이겠냐.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이다 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손을 든다는 것은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행동이고 항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장 19절에서도 비슷한 호소를 하였었습니다. 그동안 손을 들어 가식적인 예배만 했다면 이제는 손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들자. 진정으로 회개하자. 항복하자. 그의 도움을 구하자. 원망을 회개와 기도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 42절부터 47절은 왜 그동안 고난을 받았는지 고백하는 기도의 모범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싶으신데 원래 하나님은 용서하는 분인데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니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용서하지 못하신 것이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한 진노로 자신의 아픈 마음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며 죽이십니다. 애써 그의 긍휼을 베풀지 아니한 것입니다. 구름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가리는 것인데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자신을 가림으로써 그들의 기도를 상달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신명기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하나님의 거절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실 것 같으니 이런 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러지 못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이 택한 백성, 그분의 자녀인데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버려진 쓰레기와 폐물로 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거절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에게 내 소유, 내 보물이라고 했던 말씀과 반대되는 상황인 거죠. 쓰레기 더미나 뒤지는 짐승과 같은 원수들이 입을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공동체의 고난은 시인의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눈물로 이어집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눈에 흐르는 눈물을 그치지 않고 쉬지 않을 것이라고 기도를 합니다. 시인은 죽어가고 있는 혹은 죽은 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 또한 자기 아이를 잡아먹고 있는 여인들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심령이 상할 뿐입니다. 자신의 생명도 위태롭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새총으로 장난으로 새를 잡듯이 생명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적들은 시인의 생명을 끊어리고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집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진 경험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심이 깊은 구덩이에서 이제는 죽는구나 단식하던 시인이 심기일전해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는 과거에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이 이제도 들어주실 것에 기대하면서 과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주께서 내게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의 소명을 재확인시킬 때도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8절을 보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8절과 59절에) 원통함을 풀어주셨다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과거에 나를 속량하고 원통함을 풀어주셨던 하나님이 이제도 원통함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어로 원통을 풀어달라는 것은 58절과 59절이 다른 단어입니다. 58절은 나의 원통함을 변론해달라는 말입니다. 속량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갈, 명사형어는 고엘입니다. 이는 기업무로다, 대가를 치르고 회복시켜주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 나의 구속자라는 것입니다. 59절의 원통함은 나의 사건, 나의 재판, 원어로 미시파트이고 풀어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재판해 주십시오 하는 샤파트입니다. 미시파트를 샤파트 해달라고 언어 유희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단어를 살려서 번역하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을 재판해 주십시오가 됩니다. 세 번역은 주님께서 내가 당한 억울한 일들을 보셨으니 내게 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대적이 유다를 보복하며 모해하는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신다고 주장합니다. 시인은 여호와가 모든 것을 다 보셨을 뿐만 아니라 또 들으셨다고 주장합니다. 여호와가 들으신 것은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 비방들,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고 들으신 것을 근거로 보응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눈에 눈, 이에는 이의 형식으로 보복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벌받는 것, 나의 죄로 인해서 벌받는 것 인정합니다. 그들을 체벌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주를 넘어서는 거만함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아서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잘못에 대해서는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추격까지 하시면서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잣대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아서서 여호와의 하늘 아래서 멸하십시오 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장은 제사장의 관점에서 남은 자로 명명된 바벨론 포로민이 아니라 파괴의 현장인 가나안 땅에 살아남은 자들의 입장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포위된 예루살렘과 지도자들의 죄를 말하지만 그러나 소망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1절부터 11절은 시인이 포위된 예루살렘을 설파합니다.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되듯 존귀한 가치를 잃어버린 예루살렘, 그리고 시온의 백성들의 고난, 죄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이 A, B, C로 한 번 나오고 이것이 한 번 더 존귀한 가치를 잃어버린 예루살렘, 그리고 그들의 고난, 죄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사장도 슬프다 에카로 시작합니다. 일어나서 안 될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적이 침입하기가 어려워서, 특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결코 멸망될 수 없다는 것이 유다의 변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18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자 성 안에 갇힌 백성은 굶어 싸울 힘도 없어지고 마침내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어 성소의 돌들을
거리 어귀에 갖다 쏟아 부어 놓았다는 것은 아마도 성전이 불타며 금이 흘러 녹아 돌 사이에 끼게 되었을 것이고 건축물을 분해해서 금을 골라내고 돌은 거리에 갖다 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검 자체는 보석같이 빛나고 녹슬지 않는데 상키의 틀을 벗어나서 금이 빛을 잃었고 변질했다고 합니다. 금에 묻어있는 거름, 먼지 등으로 빛을 잃고 변질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굶어 죽게 되었는데 순금 같은 것 소용없어졌다, 이런 의미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하자는 질 항아리같이 여겨지고 있습니다. 성소의 돌처럼 귀한 자들이 거리에 나뒹구는 돌처럼 푸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예루살렘이 자신들이 경멸하던 들개보다 못한 상황이 되었다면서 어려워진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젖먹이에게 젖 한 모금, 떡 한 조각 줄 수 없는 무능한 어머니로의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음식이라는 음식은 다 적들에게 빼앗겨버린 데다 기근까지 있어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렸고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지만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구약에서 들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해진 성읍에 사는 동물, 유다가 보기에 부정하고 야비한 동물이지만 자기 새끼들에게는 젖을 줍니다. 유다 백성은 들개 새끼만도 못할 정도로 상황이 절박합니다. 욥기에 보면 타조는 모래에 알을 낳고 둥지를 버려둔 채 사냥하러 나가기 때문에 본능적인 모성애마저 없는 동물로 여겨집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타조같이 자식을 돌보지 않는 잔인한 부모가 되어버렸습니다. 젖먹이의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렸습니다.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이것은 심한 어려움을 말합니다. 욥의 처지를 보고 기가 막혀 말을 하지 못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을 위해 절대 노래하지 않겠다 하는 의지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에가에서는 기근으로 인한 물의 부족으로 아기가 목말라서 밥 달라고 울 수도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이제는 황량한 거리에서 나와서 음식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붉은색 옷, 채색 옷을 입고 자란 부잣집 자녀들이 이제는 그름더미에 앉는 것도 모자라서 그름더미를 안고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서 그름더미를 뒤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먹고 입는 문제가 완전히 반전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이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건강하게 빛나던 그렇게 천국 같은 그런 자들이 이제는 얼굴이 숯보다 검고 가죽이 뼈들에 붙고 막대기같이 말라서 알아볼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욥의 고통을 보는 듯하죠. 유다의 죄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구약에서 가장 악한 도시의 상징으로 처참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소돔보다 더 무거운 죄를 짓는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은 당연하며 소돔보다 더 처참하게 멸망당할 것은 뻔합니다. 그러면 소돔보다 더 처참한 멸망은 어떠한가? 학자들은 순식간에 이루어졌던 것이 오랜 기간 동안 바뀐다고 합니다. 천천히 오랜 기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칼에 죽는 자들이 낫다고 표현될 정도로 기근이 심각합니다. 순식간에 죽는 것이 서서히 오랜 기간 고통을 당하며 죽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이걸 세번역은 굶어 죽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칼에 죽는 사람이 낫겠다. 다쳐서 죽는 사람이 먹거리가 없어서 서서히 굶어 죽어가는 사람보다 더 낫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8장의 저주가 성취된 상황입니다.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할 것이다. 이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자비의 상징이며 모성애로 가득 찼던 여자들이 피폐해져서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습니다. 이제 유다는 갈 때까지 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에도 같은 표현이 있었죠.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엘사 때도 아람군에 포위된 북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람 왕이 지나갈 때 두 여인이 아이들을 맞잡아 먹기로 약속을 했는데 하나 잡아먹고 나니 다음날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고소해 왔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임할 저주이고 포로로 끌려갈 것만 남은 단계의 재앙입니다. 신명기 28장 53절을 보면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시온에 대한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셨고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셔서 시온에 불을 지르고 그 틀을 사르셨습니다. 일반적인 멸망은 그루트기 정도는 남겨놓는데 완전히 불로 살아버리시는 철저한 멸망입니다. 대적의 원수와 정복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는 성문은 하나님의 방패이자 전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데 그 문으로 대적과 원수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된 까닭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입니다. 신명기 신학의 근간은 다른 선지서에서는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라 라면서 왕들의 죄를 말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며 그 죄는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읍에서 의인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이권에 따라서 부정한 재판을 하도록 관여함으로써 의인의 피를 흘리게 했고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과 거짓 평안을 전함으로써 의인이 박해를 받게 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흘리는 피의를 문제 삼은 것은 제사장 문헌의 특징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고 자신도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박해를 받습니다. 거짓 선지자 하냐냐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반박하며 정반대 예언을 합니다. 제사장 바울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의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둡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부정한 것이 함께 존재할 수 없으며 부정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의인의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이는 가인의 죄와 그 결과인 아벨의 죽음과 연결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이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들에게 돌아가리라. 죄의 결과는 하나님이 흩어버리셔서 땅에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결과 가인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듯이 제사장 선지자들도 그 땅에서 쫓겨나서 거리를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피를 흘렸던 시몬과 레위에 대한 야곱의 축복 유언에서도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라고 흩어버림이 나옵니다. 11조를 드려야 먹고 살 수 있는데 줄 것도 없지만 백성들은 의지적으로도 끊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떠나 먹을 것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이방 땅에서 유리할 때 사람들이 부정하다, 저리 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옷이 피에 묻어서 부정합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백성을 가르치는 기능을 가진 제사장들을 맹인 취급합니다. 거짓 예언을 했기에 피 묻은 부정한 자 취급을 합니다. 강자편에 들어서 의인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간 곳에서 이방인들도 가라, 다시 오지 말라, 너희가 여기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부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흩뜨시고 다시는 돌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의로운 제사장을 높이지 아니하였고 바람을 하는 장로를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멸망과 흩뜨심의 원인이 짝수 교차 대구 구조로서 A와 A-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삶을 무시하고 죽였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역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제사장과 장로를 무시하고 열방 나라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17절부터 주어가 우리 1인칭 복수로 바뀝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지켜본 생존자들의 고백입니다. 망하기 전까지 계속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도움을 구하지만 이것은 헛된 도움이었습니다. 바라고 바라보았지만 그 나라들은 구원을 하지 못할 나라였기 때문에 바라보는 눈만 상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유다 왕 아하스는 아수르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결과 아람은 물론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까지 멸망했고 유다도 예루살렘만 남고 모든 성을 빼앗겼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이 왕으로 세워주었지만은 친애굽파들의 압력에 의해서 바벨론을 배신하게 됩니다. 아마도 애굽에서 바벨론을 배신하면 도와주겠다 약속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주위 국가들을 소집해서 유다를 포위했을 때 애굽은 잠깐 유다를 돕는 척했지만 곧 물러가 버렸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금이 가고 시드기야가 도망가다 잡히고 결국 성은 파괴됩니다. 눈이 삐었던 것이죠. 유다가 구원하지 못할 나라들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더니 대적들 바벨론이 유다의 걸음을 엿봅니다. 엿본다는 것은 사냥한다라는 말입니다. 유다는 언제 사냥꾼의 공격을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길도 안심하고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이렇게 끝을 의미하는 단어를 3번 반복하면서 유다가 망할 것이 확실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망가면 되지 않나 싶어도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사냥꾼, 유다를 추적하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보다 더 빠르게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도 유다를 잡으려고 매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생명이 코의 호흡에 있다고 봅니다. 유다의 콧김은 유다의 호흡, 즉 유다의 생명 대신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 왕마저 적들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우리의 콧김이 기름 부은 자를 수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자이자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는 시드기야 왕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었을 때 시드기야와 군사들이 무너진 성 밖으로 도망가다 잡혔습니다. 성벽이 파괴되며 왕이 동산의 견문길로 도망갔는데 갈대아 군대가 왕을 뒤쫓아가서 17평지에서 왕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갑니다. 왕이 잡힌 것은 멸망을 확정시키는 것입니다. 유다의 희망이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온에 소망이 있습니다. 4장 21절 22절은 에돔 시온 에돔으로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서 요 시온이 강조됩니다. 에돔에 대해서는 시온 땅에 사는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이러면서 비꼬입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잔이 너에게도 이를 것이다. 내가 취하여 벌거벗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주합니다. 에돔은 유다의 멸망을 보고 즐거워하던 열방을 상징합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로 이스라엘과 혈통적으로 가깝지만은 유다가 멸망할 때 약탈을 자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대해서는 저주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반면 에돔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특이하죠. 에돔의 멸망은 시온의 구원과 함께 오는 열방에 대한 심판의 시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 A-에서는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실로다 하는 것인데, 에돔을 필두로 해서 유다를 괴롭히고 지배하던 모든 나라가 하나씩 하나씩 여호와의 심판대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은 회복될 것입니다.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 이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저저의 의도를 넣어서 해석하면, 딸 시온아, 너의 벌이 곧 끝날 것이다. 그가 너의 포로 생활을 오래 지속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에 찬 소망이 됩니다. 5장은 히브리 알파벳 개수인 22절로 되어 있지만 다른 장들과는 달리 알파벳 순서가 아닙니다. 고대의 번역본들에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기도라는 표제가 붙어있는 기도문으로 공동체의 탄식으로 시작해서 구원의 호소로 끝을 맺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십시오. 기억해달라는 간구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여호와여, 우리를 죽기로 돌이키소서로 끝을 내면서 여호와께서 허락만 하시면 새롭게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지로 끝을 냅니다. 기억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한 기억이고 구원의 시작점입니다. 3장에서도 기억해달라는 간구가 있었습니다. 3장에서는 나, 개인에 대한 간구였다면 이제는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공동체가 간구함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해도 너무 심하게 당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시고 기억하십시오. 2절부터 5절은 하나님이 꼭 보시길 원하는 치욕적인 상황을 열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기업도 우리가 지은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빼앗아 이방인에게 줘버린 것인데 안 됩니다. 하나님, 옛날 약속을 기억하셔야죠 하면서 원상복귀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되었고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같이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고아, 과부와 나그네인데 이방인과 외인은 나그네에 속합니다. 그런데 지금 역전이 되어서 유다가 고아요 과부가 되어 있고 이방인과 외인이 땅과 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를 가져와야 됩니다. 당시 물을 돈 주고 사 먹어야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물은 공동우물에서 퍼다 먹으면 됐고 골짜기 흐르는 물도 당연히 공짜였습니다. 나무도 뒷산에서 잘 나오면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물도 산도 모두 이방이 점령하고 있기에 값을 주고 구매해 와야 할 처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들에게 쫓겨 목이 눌릴 지경이 되어서 쉬지 못하고 기진맥진합니다. 아마도 이방인들이 공급망까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풍기 현상까지 있어서 물가가 천정부지로 솟았을 것입니다. 정복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목이 눌려 제대로 숨도 쉴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유다 공동체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애국과 아수르 같은 강대국을 의지하려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죄의 대가로 조상들은 다 죽었고 지금 백성들도 여전히 죄를 지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종으로 부려야 할 이방인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종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더욱 슬픈 것은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 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건져내 주실 분이 하나님 당신인데 지은 죄가 있으니 차마 건져달라고 말도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양식을 구해야 하는데 논밭은 이미 빼앗겨서 갈 엄두도 못 내고 그나마 광야에서 나무 열매라도 주워 오고 싶지만 그것도 적들이 칼을 들고 있어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는 상황입니다. 굶주림의 열기로 피부가 불에 탄 아궁이처럼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유다의 치욕적인 상황에 대해서 또 고발합니다. 대적들이 유다들에게 욕보이고 있음을 고발합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성과 유다 성읍, 즉 성 안에서 당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성 안은 사람이 많은 곳이어서 어떤 위험이 있을 때 소리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 전체가 적의 수중에 완전히 넘어갔기 때문에 여성들이 피해를 당할 때 소리쳐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들의 손에 매달렸습니다. 점령군이 지도자들을 죽인 후 시체를 나무에 매달았다는 말입니다. 지도자를 나무에 매달아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줌으로써 아무도 반항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나무에 매달린 시체는 저주를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장로들은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정복자들 사이에서 함부로 대하며 모욕을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존경을 받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숨길 뿐입니다. 청년과 아이들이 강제 노동을 합니다. 맷돌을 돌리는 것은 원래 소나 말이 하는 것이고 나무를 하는 것은 전쟁 패배자들에게 시키는 것인데 지금 유다의 청년들이 짐승 취급을 받고 있고 어린이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합니다. 성경의 노인은 공경의 대상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는 성문 앞에 시장이 있고 노인들은, 장로들은 이곳에 앉아서 사람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성문은 정치를 의논하는 자리였고 재판을 판결하는 법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점령군이 노인에게 조언하고 판결하는 권위나 명예를 주지도 않을 뿐더러 성문에서 성읍을 위해 의논하거나 중재할 일 자체가 없는 피지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신명기의 언약적 저주가 성취되고 있습니다.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를 하지 못합니다. 청년의 때는 즐거운 일들로 가득 차야 하는데 삶의 낙이 사라졌습니다. 처녀들은 절기에 춤추는 역할을 했었는데 종교적 절기가 사라져서 춤출 일이 없어졌고 여기서 맺어지는 남녀의 만남도 없습니다. 마음에는 기쁨이 갇혔고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습니다. 슬픔은 애곡, 통곡을 의미합니다. 기쁨의 춤이 슬픔의 통곡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졌습니다. 면류관은 왕관을 가리키면서 왕과 같은 고귀함의 상징입니다. 면류관이 떨어졌다는 것은 고귀함이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강했는데 성전과 예루살렘마저 정복당한 후 그들의 자부심도 정체성도 사라져버렸음을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유다의 범죄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유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다의 마음이 피곤하고 눈들이 어둡습니다. 무기력하다는 말입니다. 언제 이런 상황이 끝나지? 얼마나 더 징벌을 받아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희망도 소망도 없는 상황입니다. 슬픔으로 인해 많이 울다 보니 눈이 상했고 재난으로 인해 눈도 마음도 약해져 있습니다. 시온산이 황폐해서 더 이상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 대신 여우 같은 들짐승이 시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전 파괴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아는 것은 주 여호와께서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고라의 자손도 이렇게 노래했죠.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그런데 주께서 어찌하여 언약 백성 유다를 영원히 잊으신 것처럼 하시는지 이렇게 오랫동안 버리듯 방치해 두시는지 따지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지금까지 잊고 계십니까?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게 두십니까? 기억하고 구원과 회복과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죠. 이는 주께서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며 그리고 그 ABA 구조에서 가운데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러면 돌아가겠습니다 하면서 돌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주께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날들이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날과 같이 백성으로 받아주십시오. 5장 22절은 깨적같이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 앞에 21절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른 번역은 가정법이나 의문문으로 해석해서 21절에 대한 부연 설명을 봅니다. 새 번역 같은 경우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우리에게서 진노를 풀지 아니하시렵니까? 공동번역도 주께서는 아무리 화가 나셔도 우리를 아주 잘라버리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원문에 좀 충실해서 번역하면 만약 주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신 것이 아니라면 점점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 21절에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의 날들을 예측같게 하옵소서 이렇게 호소한 다음에 주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주께서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신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여운을 남기면서 끝을 내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유다를 버린 것이 아님을 확신하는 것이죠. 애가는 참으로 슬픈 시이지만 동시에 참혹할 정도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2장에서 아이가 길거리에서 엄마 품에서 죽는 모습 기억나시나요? 배고파서 죽어간 아이에게 엄마 형이 먹을 거 구해온 거야? 묻고 엄마는 조금만 참으면 먹을 수 있어. 형이 저 앞에 오고 있어. 너 먹을 것 들고 손 흔들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거짓말 하는데 아이는 나 지금 먹고 싶은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 이러면서 엄마 현악힘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아이가 기다리는 것은 음식이지만 실제 아이도 엄마도 먹어야 할 것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먹고 회개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살 수 있는데 지도자들도 아기의 어머니도 무엇을 먹여야 아기가 사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말씀을 먹고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엄마 배고파 죽겠어 하며 죽어가는 이 아이에게 말씀을 먹여야 하는데 여전히 음식만 찾고 있습니다. 어른의 무지와 죄로 인해서 가장 연약한 보호받아야 할 아이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떨까요? 경제적 상황이 해마다 어렵다고 하지만 아이를 굶겨 죽이거나 내가 굶어 죽는 것은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풍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아이도 말씀을 먹지 않아서 죽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우리 아이에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여호와의 말씀을 먹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마칩니다.